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앞에 서게 되죠. 안나스에게 이제 군중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잡히시지요. 가룟 유다가 앞장을 서가지고 지난 18장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군인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등과 횃불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와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런 사람 되지 말자. 그렇죠? 가룟 유다.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아먹은 비열한 인간, 사랑과의 관계보다도 돈에 눈이 먼 인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면서 요즘 시대 보면 다 사람들이 돈에 눈이 먼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오히려 자기를 찌르게 되는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돈 싫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다 돈 좋지요.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있는 것 족한 줄 아시고 열심히는 사시되 감사하시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아무리 그래도 자기가 따라다녔던 스승이고 예수님을 검과 몽둥이를 들고 와서 아주 비열하게 또 예수님께 인사를 해요. 마태복음에 보면 라비요 안녕하십니까? 사인을 한 거죠. 예수님이라고 잡으라고. 가룟 유다가. 적어도 우린 이런 사람 되지는 말자 이 말이에요. 그렇죠? 대제사장의 장인 안나스에게, 그 다음에 가야바에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빌라도에게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정치 재판을 하는 사람이고 그 전에 안나스나 가야바는 종교 재판을 하는 사람, 종교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법정, 정치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이.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러죠. 이 본디오 빌라도는 정치인이지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죄를 못 줬어요. 이따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정치적인 재판을 받게 되는 빌라도에게 오늘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고. 아까 종교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종교하고 믿음은 좀 달라요. 우리가 종교인이 아니라 종교는 뭐 어떤 자기의 위로 평안을 얻기 위해서 불교, 천주교, 이슬람, 뭐 어떤 사람 무당. 우리나라 무당 숫자가요. 엊그제 기사 나온 거 보니까 80만 명이랍니다. 80만 명. 무당이 80만 명이래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 교회 숫자가 지금 한 5만 교회 정도 되나요? 교회 숫자가. 목사님들이 많은데 내가 보기에는 80만 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무당이 그렇게 지금 우리나라 많다고 기사가 떴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종교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위안을 얻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근데 우리는 물론 우리도 위안을 얻죠, 하나님의 은혜로. 근데 우린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린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종교인이라는 것과 종교와 믿음은 난 다르다고 보거든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많이 퍼져나갔는데 저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 오지에 가서 이 대한민국에 살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 다 버리고 선교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동기 중에도요, 대학 교수가 있어요. 외대 교수예요, 외대. 근데 교수직 다 내려놓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선교를 갔어요.
잘 사는 나라,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이런 데로 간 게 아니라 오지. 그럼 생각해 봐요. 대학 교수 정도 됐으면 배울 만큼 배웠고요. 살 만큼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학벌도 괜찮고, 의사도 있고요. 약사도 있고요. 그 중에는 괜찮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다 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핍박 속에서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거든요. 근데 그들은 억지로 하지 않았어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 뭐야? 지금처럼 이런 교회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던 시대니까 저 사람들 뭐야? 매일 모여가지고 뭐 예수가 죽었다 살아났다네?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네? 예수님이 그리스도래 구원자래. 그게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인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26절에 보면 비로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말이에요. 물론 이제 학계나 뭐 여러 사회적인 통념에서는 기독교인도 종교인으로 분류를 하죠. 맞아요. 그러나 종교와 그리스도인은 나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조금. 오늘 여기 보면 종교인들이 나와요.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근데 자 보세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관정은 관사 법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쓰는 그 관사가 법정, 종교법, 그 당시에는 관사, 그러니까 대제사장들 관사가 컸거든요. 그 거기서 종교 법정이야, 그게 법정. 관정으로 끌고 갔다고 예수님을 새벽에 끌고 가요. 근데 자 보세요.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빌라도에게 끌고 가요, 이제. 그런데 관정에 들어가지 않아. 더러워지지 아니하려고. 왜 그럴까요? 빌라도는 종교인이 아니거든. 유대인이 아니거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어디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종교인이야.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거나 이방인과 접촉해서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관정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들은 종교적인 어떤 율법은 철저히 지켰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했지요. 우리 다 종교인들 그렇지 않아요? 겉으로 보기에 얼마나 거룩해. 부정해질까봐 이방인의 집에는 안 들어갔어요.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근데 그들이 모여서 뭐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그냥 종교인이지.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새벽부터 예수님이 결박해요. 마태복음 27장 1절에 2절에 보니까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새벽에.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같은 민족의 예수님과 유대인이에요. 그 종교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새벽부터 모의하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러냐? 백성을 미혹하는 자, 가이사에게 세금도 내지 않아. 탈세했다, 탈세.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라 하면서 예수님을 법적으로 처벌하려고 정치 재판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빌라도가 나오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빌라도가. 자, 29절 보세요.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랬더니 행악자라는 거예요. 못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31절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이거 다시 말하면 뭐냐? 대제사장들, 장로들, 이들은 뭐예요? 다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종교법으로 이건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건 정치 재판할 일이 아니야. 세상 법적으로 나올 일이 아니야. 이건 종교법으로 너희들이 해결해.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31절 하반절에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그죠? 이미 정해놨어. 뭐 하려고? 죽이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근데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요, 빌라도가 나와요. 빌라도. 이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네가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 진리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근데 빌라도가 왜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왜 그랬을까? 왜? 빌라도가 큰 실수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나와요.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았더라. 빌라도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건 종교 문제지, 이건 정치 문제나, 이건 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 이건 법으로 예수님 잘못이 없어. 이건 종교 문제야, 종교 문제. 근데 이제 이 종교인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 끌고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건 너희들이 해결해. 이건 종교 문제지, 이건 정치나 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결을 해.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걸 정치 문제로 해서 세상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는 거예요. 빌라도에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잔인하죠.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마태복음 27장 19절 한번 보세요.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 빌라도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런 거예요. 여보,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막 들어왔잖아요. 저 사람한테 아무 해코지 하지 마.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너무 꿈 얘기 뭔지는 써놓지는 않았으니까 할 수는 없는데 그 부인이 꿈속에서 뭔가 아주 안 좋은 꿈을 꾼 거예요. 빌라도는 총독이잖아요.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 근데 예수님을 아무리 자기는 불신자라도 예수님을 바라봤는데 이거는 정치적으로 해결할 문제, 이건 법정에 나올 문제가 아니야. 이건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할 문제가 아니야. 근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저 대제사장들, 장로들이 예수를 모의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의도를 알죠, 빌라도가. 그 빌라도가 단호히 거절했어야죠. 이건 이런 문제가 아니다. 너희가 잘못이다. 이 사람 죄를 찾지 못했는데 무슨 사형이야, 말이 돼? 근데 빌라도가 잘못한 게 있어요. 마가복음 15장을 한번 넘어가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15절. 뭐라고 써놨냐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한 가지는 배워가야 될 거 아니야. 빌라도는 알았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이거는 종교 문제지, 이건 정치적으로나 법정에서 이거는 사형 선고를 내리거나 유죄를 때릴 문제가 아니라는 걸 빌라도는 알았어요. 자기 자녀들이 만약에 동성애하거나 자기 자녀들이 동성애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해달라고 그러면 좋아할 부모 정치인들 중에 있을까? 있긴 있어요. 몇 사람은 있긴 있는 건 내가 아는데 뭐 내 새끼 문제 아니고 우리 가족 문제 아닌데 내가 이 얘기 해봤자 어차피 그러면 표 못 받고 나 반대하는 사람 많아지면 나 국회의원 못하고 장관 못하고 아유 내가 뭐 그 반대해봤자 뭐해. 찬성하는 거지 뭐. 왜 그럴까?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빌라도가 여기서 실수를 한 거예요. 자기가 봐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 이건 종교 문제지 이건 법정에서 정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구 눈치 봤어요? 사람 눈치 봤어요. 왜 안 됐다고? 왜 그럴까요? 사람, 표.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빌라도가 역사에 나쁜 놈으로 남은 거지. 가룟 유다, 그 다음에 빌라도. 적어도 정치인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이런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동성애 이거 없애야지. 교회 폐쇄법. 기가 막혀요, 지금. 국회 계류 중에 있어요. 이 동성애법이 곧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동성애는 죄라고 설교하면요. 이거 다 벌금 내요. 감옥 3년 갑니다. 벌금 3천만 원인가 뭐 5천만 원인가 벌금 내야 돼. 목회 못해요. 아유, 세상이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어. 얼마 전에 저 부산에 있는 세계로교회인가? 손현보 목사님이라고 설교 시간에 한 거 갖고 잡아 집어넣은 거예요, 감옥에. 아니, 설교 시간에 한 얘기로 따지고 들면 감옥 안 갈 목사가 누가 있을까? 그 속에서 예수님 변명하지 않은 거예요. 네? 변명하지 않아요. 한마디도 대답지 않아요, 예수님. 한마디도. 마태복음 27장 14절을 보니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가장 잘했어요. 예수님보다 2700년 전의 사람이 이사야예요. 선지자예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다 그랬어요. 도수장 아시죠? 짐승 잡는 장수 도수장. 예수님을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아요. 예수님 싸우지 않으셔요. 목소리 높이지 않으셔요. 아유, 나도 목소리 낮춰야지. 저도 목소리가 커요. 그냥 화나면 막 목소리 커지잖아요. 핏대 올리고. 아이, 그러지 말아야지. 잔잔하게 말해야지. 근데 잘 안 되는데 하려고 마음 많이 먹고 화내지 말아야지. 저도 우리 집 나올 때마다 문구 써놨다니까. 내 인생의 결정판이야. 첫째, 믿음으로 살자. 두 번째, 감사하며 살자. 세 번째, 불평하지 말자. 화내지 말자. 네 번째, 보람되게 살자. 인생 보람되게 좀 살아보자. 근데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걔도 이쁘지 않아요? 그런 생각이라도 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소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잠잠히 싸우지도 않으셨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거짓 증거하고
정치적으로 이미 다 계산하고 정해놓은 거야. 예수님 죽이려고. 폭력으로 몰아가는데 예수님은 뭐 하셔요? 침묵하셔. 참.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여기 뒤에 보면은 바라바 얘기가 나옵니다. 바라바. 아까 특별 사면에 대해서 조금 얘기했죠. 6월절 절기가 되면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다. 특별 사면해 주는데 그 이제 바라바. 바라바는 누구예요? 강도요. 살인범이고 흉악범이에요. 또 어떻게 예수님과 바라바 둘 중에 어떻게 바라바를 놔주래? 이게 사람이 완전히 미친 거지. 응? 미치지 않아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예수님 무슨 살인을 했어? 남에게 피해를 줬어? 남에게 못된 짓을 하셨어? 예수님. 뭘 했어요 도대체? 근데 강도, 살인범, 도적 이런 바라바를 놔주라는 거예요. 오늘 18장 4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더라. 살인범이요, 흉악범이요, 못된 놈이요. 이런 놈을 놔주래. 그 바라바는 풀려나요. 대신 한 사람이 죽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 죽을 죄인을 살려주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아우 목사님 말도 안 돼요. 이런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죽어요? 내가 바라보고 여러분이 다 바라봐야 여러분이 다 바라봐라. 네? 여러분이 다 봐요. 근데 그가 살아. 왜?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바라봐라고요. 죄인인 우리는 살아나고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어요. 이게 대속의 은혜, 대속의 은혜.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신 제물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 예수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빌라도도 나오죠. 진리는 알았어. 자기도 물어봐. 오늘 몇 절이에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가 뭐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진리라니까. 주 그리스도가 진리시라고, 진리. 네? 오늘 여기 종교인들 빌라도 그다음 바라바 나오죠. 아무 공로 없어. 근데 살아났어. 이놈은 죽을 놈이요. 근데 살아났어. 야, 재수 좋다. 천원 좋다. 나 운 좋다. 로또 살까? 운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상징이 바라바야, 바라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거야.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그 상징이 누구냐? 그게 바라바야. 공로 없이 살아난 사람이잖아요. 그죠? 오늘 여기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봐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가 무엇이냐? 자꾸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어봐요. 너는 진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이게. 빌라도처럼 알고 미루는 사람인가? 바라바처럼 은혜를 붙들고 있는가? 진리는요, 질문이 아니에요. 선택이지. 진리 찾아. 그러니까 종교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까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도 좀 나가보고, 무당도 좀 찾아보고, 절간도 좀 가보고, 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진리 찾아봐. 뭐가 도대체 진리인지. 떠돌이야. 빙빙빙빙 떠돌이.